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상 2장 21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나 이스라엘 사람 라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주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노라.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로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사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비로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저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로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가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사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사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사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이솝 우화에 보면 개와 수탉과 여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와 수탉이 함께 여행을 하던 중에 그만 날이 저물어 더 이상 갈 수 없어 잠을 청하게 됩니다. 수탉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잠을 청하고요, 개는 속이 텅 빈 나무 속에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아침이 되어 수탉은 습관대로 평소대로 큰 소리로 새벽을 깨웁니다. 그것을 알게 된 여우가 욕심을 내 다가와서 다음같이 유혹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수탉님, 귀한 목소리를 가진 당신을 한번 알아보고 싶으니 내게로 내려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수탉은 욕심 많은 여우에게 나무 속에서 잠자는 문지기를 먼저 깨워주면 내가 내려가서 당신 품에 안기겠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나무 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달려가 개를 깨우자 개가 즉시 여우를 덮쳐 죽여버립니다. 욕심을 내던 여우는 자신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고 개로 달려갔던 것이죠.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이 사망의 길로 이끄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 끝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만족하는 법을 몰라요.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함 같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요, 창고는 가득 차도 마음의 창고는 늘 텅텅 빈 상태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타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사도 바울도 이 탐욕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의 근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불행한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멈춰선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 불행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갈등과 고통의 배후는 뭘까요? 바로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고 번듯해 보이나 그 안을 다 들여다보면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분쟁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하고요, 더 높은 자리를 오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요, 이 사회를 더욱 살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남을 눌러서라도 짓밟아라도 나는 일어서리라. 오늘 본문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아합의 왕궁 가까운 곳에 이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었어요. 근데 아합은 그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났습니다. 갖고 싶었어요. 아합은 그 포도원을 손에 넣으려면 반드시 그 뭔가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꿈을 꾸기를 그 모든 포도나무를 다 뽑아다가 이제 채소밭을 만들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신하를 불러요. 저 포도는 누구 밭이냐? 신하는 나봇의 밭이다라고 전합니다. 그때 아합은 나봇을 불러라고 명해요. 결국 나봇이 왕의 부름을 불려왔습니다. 아합이 묻습니다. 내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상당한 값을 치러주마. 그렇지 않으면 네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제발 네 포도원을 나에게 줘라. 넘겨라. 하지만 나봇이 안 됩니다라고 잘라 말합니다. 아합은 참 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대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을 꼽는다면 이 아합이에요. 악한 왕이지만 참 유약한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참 유약한 왕이라는 것을 봅니다. 자존심 상해서 몹시 상했어요. 집에 돌아서 침상에 누워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왕이 채통머리 없이 그 말 들었다고 해서 삐져가지고 밥도 굶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깁니까? 나중에 또 해결될 때는 그 침상 탁탁 털고 나와서 밥 먹어요. 너무너무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왕이 바로 아합이었어요. 왕후 이사벨이 들어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아합은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나봇으로부터 거절당했다라고 자초지정을 다 고합니다. 시시콜콜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사벨이 말합니다. 왕이요, 왕은 이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무슨 그런 일로 근심합니까? 걱정 말고 일어나서 음식 드세요. 그 일은 내게 맡기시고 내가 당장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사벨은 편지를 써서 왕의 어인을 찍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보냅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라. 또 나봇을 잡아다가 백성들 앞에 앉히고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징참케 하라. 그리고 난 후에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서 돌로 쳐 죽여라. 무슨 말 아닙니까? 장로들과 귀인들은 나봇에 대해 진위를 따져 밝히지도 않고 이사벨이 시키는 그대로 합니다. 결국 나봇은 죄 없는 시민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봇의 포도는 저절로 아합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럴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왕이 백성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이렇게 가로챌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용납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왕일지라도요. 그다음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까요? 과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할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누명을 쓰면서, 그렇게 모함을 당하면서 비참한 죽음을 꼭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방법은 없었을까요?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어요. 나봇이 아합에게 포도를 팔았거나 아니 다른 포도원과 맞바꾸자 했을 때 수락했다고 한다면 나봇은 죽지 않고 아합도 원하는 그 포도원을 그냥 손에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방법은 있었어요. 넘겨주면 돼요. 더 큰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그냥 순간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협상하면 돼요. 타협하면 됩니다. 근데 나봇은 아합이 요구하는 대로 포도를 넘겨주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려고 했을 때 나봇이 한 말을 우리 분명히 유의해 봐야 됩니다.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할지라.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열조 유업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 여호수아는 12지파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정확하게 분배했어요. 그리고 12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가지고 그 지파의 족장들에게 그대로 분배했습니다. 또한 족장들은 가족 단위로 땅을 다 분배했어요. 그래서 분배된 땅은 지게표를 세워서 아무나 남의 땅을 들어가거나 빼앗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을 잘 정리해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사서 물을 것이요, 만일 물을 힘이 없으면 희년까지 기다리면 그 토지는 산자의 손에서 판자의 손에 돌려야 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사고 팔므로 내 것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매매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부득이한 일로 토지를 팔았다는 것은 희년까지 저당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은 다 본 주인에게로 다시 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정한 토지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토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다 주님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내 것이라고 움켜쥐면서 부들부들 떨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므낫세 지파의 슬르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에게는 기업으로 줄 땅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대답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기 때문에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의 땅을 주어야 된다고 했어요. 만일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딸들에게 기업의 땅을 물려주어라. 딸도 없으면 형제들에게 물려주고, 형제도 없으면 아베의 형제에게 물려주고, 아베의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다 물려줘라 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슬로바앗 딸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 땅이 시집간 남편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슬로바앗 딸들은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만 시집을 가고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는 결코 시집을 가지 말라라고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그 기업의 땅을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에 이 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온 땅이었기 때문에 왕이 달란다 할지라도 결코 내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눈 하나 딱 감으면 되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분명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의 땅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기본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주신 인권이 있어요. 이 인권은 누구나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왕도 손 못 대고요, 대통령도 손 못 댑니다. 요즘은 달라졌지만 예전엔 한국에 호화분묘를 조성했어요. 요즘은 정말 납골당 져서 있는 땅도 다 팔고 없애서 거기다 납골당 만듭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그렇게 납골을 모아서 이렇게 조성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호화롭게 졌습니다.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간혹 가다가는 편법을 썼는데요, 농지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서 한 사람의 묘자리를 300평에서 400평, 여기로 따지면 12,000 스퀘어핏이 넘는 큰 땅입니다. 그 자리를 잡고서 비석, 망두석, 장군석, 석등, 사자석을 세우고요, 주차장까지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가문이 이렇다, 우리 권력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호화롭게 그렇게 분묘를 했다는 것입니다.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워낙 땅덩이가 좁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발각돼서 처벌당하게 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뼈를 신으로 숭상하고 죽어서도 자기 이름을 남기라는 허용은 한시마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 분봉해서 그게 뭐라고요? 이렇게 자기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기본 재산, 기본 인권을 짓밟는 악패는 당연히 근절돼야 된다는 것이죠. 산 사람이 설 땅도 없는 마당에 그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땅 한 평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300~400평 죽은 자의 그 무덤을 뼈도 안 남은 그곳에 그렇게 해서 무엇이 큰 영광을 누리겠더라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변호사 등등 참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할 수도 없어요.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겠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력이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언제나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을 짓밟는다는 것이죠.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인격을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부리는 사람들은 부리는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고요. 갑질 가장 악한 짓입니다. 믿는 자로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 갑질이에요.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영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갑질한다는 것은 결코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슬려서 그 영혼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거예요.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임대를 주지 않는 것, 내지 않는 것, 땅 주인의 인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뿐만 아니에요. 현금이 그 사람의 기본 재산일 수도 있어요. 남의 기본 재산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인권을 짓밟히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정말 믿었는데, 정말 아꼈는데 홀라당 뺏어가고 훔쳐가고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더 아픈 것은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LA 같은 경우는 저희는 예전에 큰 교회였으니까 수많은 사람들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고요, 그렇게 잘 지내는 듯 하다가 결국은 그 돈 문제로 원수 맺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도 버젓이 그냥 한 교회 같이 또 다녀요. 신기하고도 놀라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위로해야 됩니다. 슬픔 있는 사람들,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지 않고 함께 위로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사벨의 관계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그 관계로 말미암아 나봇은 죽게 됐어요. 아무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 법 하나 지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법을 지키려 했던 그였는데 이 이사벨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유린당했어요. 너무나 합법적으로 주님의 법을 지켰을 뿐인데 불법 재판을 받고 죽었다니까요. 이세벨은 왕의 어인을 도용해서 백성의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나봇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불의요, 부정이요, 사기요, 기만이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이 하는 대로 내어두었어요. 결국 그것은 부부의 공모였다는 것이죠. 함께 했다는 거예요. 공범자입니다. 속담에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속담과 완전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완전 대치되는 내용이에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가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이 자기를 유익하게 한다 할지라도 불의, 부정한 일은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불법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말을 듣게 되어서 낭패를 보게 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낭패를 당했어요. 범죄했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죽을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와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한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먹었어요. 그 먹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도 그 먹고 나서 결국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공범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서 실수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 자손으로 말미암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들어 하가를 통해서 육신의 자식을 낳습니다. 헤롯이 헤로데아의 말을 듣고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이처럼 남편은 아내가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세계를 지배하고 여자는 그 남자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위험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이런 일들로 문제가 야기되고 진통을 겪게 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드시 주님의 자녀들은 많은 소리를 경청해야 되겠지만 결론은 이것이 지극히 성경적인 것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구별해서 듣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장로들과 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간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이사벨에게 바른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죠.
이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어느 한 사람 한 명도 이사벨 앞에 천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사벨의 관계는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사벨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악용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분명 금식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일 외에는 금식이 선포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데없이 금식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나봇의 죄가 극심하다는 것을 위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악법으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말입니다. 레위기 2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여인이 아들로 애굽인이 된 사람, 바로 아버지가 애굽 사람, 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인종 문제로 싸운 것 같아요. 그가 애굽인이라는 궁지물이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주한 것 같아요.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었을 때 그를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회방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작다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돌로 쳐 죽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그 회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쳐서 그가 죽게 됐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것을 알고서 나봇을 그와 같이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백성들 스스로 나봇을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민중의 어리석음이 아니었습니다. 민중의 어리석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선전선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사벨과 아합은 앉아서 보고를 듣고 나봇이 담긴 포도원을 손안에 넣었습니다. 잔인하죠. 정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공격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억울하기 그지없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또 잘 믿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음해받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고요, 다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계시록 6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고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의인의 피는 호소합니다. 아벨의 피가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실현하여 주셨어요. 죽은 영혼들이 호소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 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다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합은 저주의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아합이 유다왕 여호사밧을 꾀어서 길랏 라봇을 치는 전쟁에서 아합은 한 병사가 우연히 쏘는 화살에 맞아요. 결국 그 병거 위에서 피를 흘리며 끌려가다가 저녁 때에 죽습니다. 아합이 죽은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았어요. 그 못은 참개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고 한 그 예언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고서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예후가 요람을 따라가
화살을 쏘아 죽이고 시체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에 던졌어요. 뿐만 아니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이사벨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문으로 내려다 보였습니다. 예후가 거기 아무도 없느냐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저 여자를 내어 던지라고 소리쳤어요. 그때 넷이 두 사람이 이사벨을 들어 창밖에 던져버립니다. 피가 담과 말에 튀었어요. 예후가 이사벨의 시체를 발로 밟았습니다. 장사 지내려고 시체를 걷어보니까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최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성 곁에서 개들이 이사벨의 고기를 먹으려 간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틀림없이 됐어요. 그렇다면 아합의 집이 왜 이렇게 망했을까요? 제 10째 계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면 아합이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가진 것이 없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는 탐심의 눈이 얻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취한 포도원 자기도 갖지 못하고 나봇도 죽었어요. 이렇게 탐심으로 빼앗은 것은 자기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갖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것으로 족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인권, 내 재산,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권, 재산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업이 뭘까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땅도 소중히 여기고 돈도 소중히 여기고 사업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보다 믿음의 유산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뺏겨도요, 이 믿음의 유산만은 꼭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조상들이 피를 흘리며 사수한 믿음의 유산을 팔아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땅은 팔아먹어도 희년이 되면 되돌려받을 수 있으나 믿음의 유산은 팔아먹으면 영원 돌려받지 못해요. 나봇이 죽음으로 선조 유업을 사수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조상들이 피를 흘리며 싸워 물려준 이 믿음의 유산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민족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조상이 몇 자리를 넓히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터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춤추고 장구치는 민속들을 전해라지 마시고 기도와 찬송과 말씀 배우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볼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참혹하게 그지없어요. 누구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편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벨의 이 지시에 따라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씌워 죽게 만든 이 장로들과 귀인들은 침묵하는 하수인들이었어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악을 보고도 침묵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을 주도하는 사람이나 그 하수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빨리 회개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에요. 사단은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 거절하기 어려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접근해서 우리를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너는 왜 믿음, 분별력, 양심, 자신의 의지를 사용치 않고 주변 사람들 말에 홀딱 넘어가느냐. 하나님의 법이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배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왜 지키지 않느냐. 유혹의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 만난 날까지 평생 따라붙습니다. 늘 타협하고 싶고 늘 적당히 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그럭저럭 살고 싶고 그런 우리들 마음이 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는 영적으로 내가 충만했었는데 언제는 훅 떨어져서 육적인 모습이 나의 민낯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이 와서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공의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것을 거두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심은 것은 내 때 거두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심은 것을 내 때 거두지 못한다면 내 자손의 때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아들과 내 딸에 거두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후손들로 하여금 그 계속해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심은 대로 바로 아합과 이사벨은 그대로 그 악한 것을 그대로 먹게 됐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걷게 됐습니다. 이 사실은 결단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 우리가 타협할 수 있거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심어대는 거예요. 순간적인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된 것, 불순한 것, 음란한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말씀과 비춰봤을 때 정당하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신 기쁨의 뜻이냐, 바로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사벨 같은 음해를 당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이사벨 같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직기는데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우리에게 그런 날카로운 칼들, 독소를, 독가사를 쏘아붙이는 수많은 이사벨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마음에 저주를 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주님 기쁨이 되는 삶을 온전히 선한 것을 심는 것입니다. 나봇이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그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었던 것처럼 영원히 그의 이름이 세세무궁토록 전해지는 것처럼 심는 대로 걷게 됐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 왕의 머리를 누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차지했던 이사벨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고요, 철저하게 망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심는 대로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걷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는 대로 걷는다, 심는 대로 걷는다라는 말씀이 결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내가 심는 것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저분들에게 이런 주님의 은총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수많은 음해와 수많은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건너지 않을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일지라도 선한 것 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 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많이 심어서 많이 걷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이 시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주님의 말씀을 타협지 않고 그 말씀을 바로 새겨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삶 속에 우리 만대 이르기까지 우리 자손들에게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우리 주변에 이사벨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지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